제가 처음에 우리 이제 내일 오후에 오실 그 수원 화상교회 거기서 이제 교사와 어떤 이제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외부로 이렇게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사역을 나가는데 내 마음 가운데서는 정말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린 영혼들 교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때 참 그 아이들하고 같이 전도하면서 아이들하고 그 했던 그 시절이,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어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부교육자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만 이렇게 이제 가고 했는데, 거기가 용인 그쪽 굉장히 이 교통편이 안 좋은 상황이었었어요. 거기 또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버스를 타고 거기 돌이 그 표장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걸으려면 굉장히 거기까지 교회까지 걸어가기까지가 굉장히 좀 먼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 근데 거기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이제 이렇게 조금 풍족하지 않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영혼들이 그 부교육자를 기다린다고 하니까 많은 부교육자들이 왔다가 갔는데 6개월을 못 견디고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나한테 내 마음 가운데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시스템 좋고 왜 뭐 가려고 하느냐, 더 있다가 나가지. 이제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있으면 어떤 이런저런 게 굉장히 상황이 혜택이 좋잖아요. 근데도 나갔어요. 나가니까 역시나 어떤 이런저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주일날 오전이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토요일날 오전에 가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아이들 같이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그리고 거기서 유아실에서 자고, 그리고 주일날 그리고 저녁 예배니까 마치고 그러고 오면은 저녁 11시 뭐 12시 차가 끊긴 날에는 이제 또 택시도 타고 그러고 오면서, 근데 그게 너무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지 않은데 너무 기쁜 나머지 거기서 오래 있으면, 그렇게라도 오래 있었으면 좋았는데, 성전 건축한 나머지 교회 빚이 있으니까 그 이제 거기 교회에서 이제 등록금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렇게 다니고 했는데,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미 이제 거기 교회에서는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거기다가 거창하게 인사까지 하고 그러고 났으니 이거는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의 길을 저기 열어주시는데, 정말 그때 당시 많은 이 사역의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교파 저 교파 다니면서 많은 이 실체를 보게 됐고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 나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때로는 제 어떤 그런 모든 부분까지 다 시간과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께 말씀에 미치고 그 영혼들에게 미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한 그 다 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을 보면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이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네가 지금 그 많은 학문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상 그 복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전곡을 찔리면은 더 이렇게 스프링처럼 튀겨 나가는 것처럼 바울이 그 전곡을 찔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바울이 네가 미쳤다.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머슨이 말하기를 세계 역사상 위대하고 당당한 모든 시기는 어떤 광기 있는 열의의 승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광기 있는 열의의 승리, 열심보다 사람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도구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디 열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 열심이 정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다들 우리 목회자들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우리 집사님도 신학도 하셨고 지금 그 주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제가 우리 부흥사회를 창단하기 전에 아름다운 선교방송이라는 그 복음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사역자님들 다녀가셨어요. 그때도 이런 분 저런 분 참 어쩔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으면서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이런 분도 있구나 저런 분도 있구나 맛백으로 이렇게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흥사회를 창단하고 보니까 정말 과간인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저 또한 저라고 해서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주의 목회자들이요 정말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영혼에 미치면요 그 어떤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자기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거기까지가 이 감당을 못하면서 물론 이것도 하시면서 저것도 하면서 감당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은혜스럽게 감당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지만 감당하려고 노력하지만 본인이 그것을 뚫고 거기까지 뚫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제가 교회 개척하고 어떤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요. 한 번만 가달라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갔더니 세상에 이 인터넷망으로 무슨 이렇게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데 거기 그 수두룩하게 계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다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가고 계셔요. 근데 그 좋은 거는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꼭 목사님들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나중에 어떤 이익이라도 있느냐? 없어요. 다 투자만 하고 받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 목사직을 받고 이제 교회 개척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무슨 부동산 거기에 있는데 저보고도 한번 와서 보내는 거예요. 저보고도 와서 한번 뭐 하는 것이지 한번 들어보라고. 내가 갖겠어요? 안 갖죠. 뻔하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으로 복음이든 말씀이든 전도에 빠지게 되면 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혼도 붙여주시고 내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란 말이에요. 저도 초창기 때는 그걸 놓지 못해갖고 잠깐 이렇게 알바식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놓기가 저도 굉장히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힘들고 그 대신
그러자 내가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고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응? 정말 주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게 확신하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교회 월세든 뭐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주면 주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말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내려놓는다고 해서 먹는 거 먹을 거 못 먹고 입는 거 못 입고 하는 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생각지도 않는 데서 이렇게 후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저에게 그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제가 이제 그 헌금을 볼 때 이분의 영적 상태와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딱 그런 것들을 헌금 보면서 그런 예언을 해드리니까 이분이 또 다음에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와서 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순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이 물질에 어려움 없이 되겠구나. 그러고 했는데 순간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나 이러다가 타락하는 거 아닌가? 내가 여기 빠져서 미쳐서 정말 이렇게 내가 나간다면은 내가 정말 그 어떤 물질로 막 이렇게 추구하고 그런 게 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정말 그냥 순수하게 그냥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그냥 목회하게 해달라고, 이런 게 보이는데 보이면 보이지 않게 그냥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했더니 그런 부분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남경산기도원의 집회를 성회를 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 마음 가운데 광고도 기도원 측에서 광고도 못 내게 하고 내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강사님들을 조금 그래도 한 분이라도 사람들을 이렇게 섭외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을 강사로 섭외를 했어요. 왜인가? 그분들이 다 오기로 했던 분들이 다 개체제체해서 코로나가 걸려서 연결돼갖고 그분들이 올 수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시간마다 한 분, 두 분, 세 분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성전에 앉아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생전 그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신학교 군소신학을 하면서 그 전국 그 정비라는 데서 군소신학을 하면서 부동산을 하는데, 자기 와서 신학 공부를 해라. 근데 이분은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여튼간에 마치긴 마쳤는데 어떤 그런 자기가 응답을 받은 것도 없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할까 말아야 될까 그 고민 중에 올라온 거예요. 고민 중에 올라와서 정말 자기는 정말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볼 때 그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잘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계약이 성사될 듯 하면서 안 되더래요. 근데 그 일이 뭐냐 했더니 모텔업이라고 모텔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면서.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그럴싸하잖아요. 하나님 듣기에 사람 듣기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물질로 벌어서 이분들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할 때는 그럴싸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그 숙소가 힘들어서 아니 냄새도 나고 조금 저기에서 우리 자는 숙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숙소는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모텔을 얻어놓고 이제 오는데 그 시간마다 오겠어요? 못 오지. 그래서 제가 그거 모텔 모르고 여기 숙소 제가 배천한데 방금 저기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시간마다 예배 참석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을 받으셔라. 그렇게 일러줬어요. 근데 뭔가 지금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새벽에도 그냥 그 주변을 그 기도원을 배회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보니까는 수요일 저녁까지 참석하고 오후에 목요일날 보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그 어디 나라 선교사로 나갔는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왔는데 마치 사모님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어떤 기도원 원장님께서 지금 이러이러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해 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근데 그 선교사님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도 연락처를 안 주고 근데 마음이 와서 그냥 마음의 감동대로 그 원장님한테 보내서 전달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뭔 느낌이 들었냐면 이분 참 선하고 순수하다. 어찌됐든 간에 그 돕고자 하는 그 선교사님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뭔가에 꽂혀 있으니까 그 일면식도 없는 그렇다고 직접 전달해 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한테 그 원장님한테 그 원장이라는 분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집사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딜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응답 받아서 보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몇 번의 이런 저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마음이 이 지쳐 있는 거예요. 심심이. 그리고 또 어떤 여자분은 집사님인데 나주에서 이렇게 왔더라고요. 나주에서 왔는데 저한테 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저한테 두런두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 미국에서 왔대는데 응? 자기 남편은 지점장인데 은사자래요. 은사자인데 그 은사자가 그 집사님하고 이혼하고 나랑 자기랑 살으라 그랬다고. 그렇게 그냥 그 할 때 그 집사님은 정말로 너무 이 마음이 갈비갈비 못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면서 그렇게 1년, 2년을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집사님, 절대 이혼하지 마세요. 절대 견디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근데 그 지금 나주에 어느 그 지금 원장님 돌아가시고 오지만 그 맨날 가면 그 집사님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은 그 대상자 저 집사님 아주 막 저기 예수부터 따라다니라고 맨날 자살한다고 죽는다고 하니까 따라다니라고. 그러면 그 원장님이 나도 살지 않냐고. 난 내 남편 옆에 여자 데리고 와서 옆에서 자도 그럼 나는 아무렇지 않더라. 그렇게 위로하고 그러면 그 아들 목사님이 어머니는 특별하게 은사를 특별한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이 그게 쉽게 그게 지나갈 문제냐고 견딜 문제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 그 위로 속에 그 사람들의 그 위로 속에 그러고 왔지만 자기는 그 사람들의 그 위로 속에 자기는 왔다고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치지 않으면 자기가 이러한 과정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미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제가 이 부흥사회를 하면서 제가 때로는 저도 제 교회도 있고 저의 어떤 그런 부분도 내가 추구하고자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사역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로는 내 어떤 그런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내가 이거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히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도 제 어떤 제 영적인 영역에도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업그레이드. 근데 나도 나를 속고 살아왔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어디 한번 기도 가는데 이렇게 집회 가는 연합성에 가는데 한번 같이 가자는데 저는 그때 당시는 교회 비우면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교회를 놔두고 왜 저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저럴까? 근데 제가 이 연합성회를 다녀보니까요 정말 매력 있어요. 정말 매력 있어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연합성회를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교회나 기도원을 우리가 다닐 때 정말 그 기도원이나 교회의 문제점, 영적으로 문제점이나 어떤 이런 부서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성벽을 우리가 영적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 사명이 그래서 우리 봉사단체가 니에미아 봉사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참 이름 다들 독특하다고 우리 가는 곳마다 기도원들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 5월달이면 2년이에요. 제 니에미아 봉사회가 2년 되는데 제가 2년을 정말 쭉 기도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본데 왜 한국교회가 이런 실체가 됐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정말 우리 제 설교를 듣고 기도원 원장님들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기도마다 교회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정말 보면은 특히 원장님들 정말 예배 참석 안 하시는 원장님들 너무나 많아요. 예배가 살 때 예배가 하나님은 그 예배를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그 예배를 받고자 하는데 그 예배 시간에 보면은 전화통화하고 있고 그 기도는 나중에는 정말 좀 안 좋은 일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좀 연합성에 좀 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참 망설였어요. 우리가 솔직히 이 연합성에 다니면요 그 물질이든 시간이든 우리 강사 목사님들은 그 전라도면은 그 전라도에 계신 그 목사님들은 거기니까 그나마 나아요. 그렇지만 경기도권에서 전라도를 갈 때는 장난 아니에요. 거리건 뭐건 그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남경산 기도원도 제 나름대로 우리 부흥사회에서 가족분은 가고 거기 전라도에 계신 분들을 해서 오면은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강산 난 나름대로 조금 우리 목사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덜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가면은 정말 저
나름대로 또 기도마다 교회마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시간마다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할당량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시간마다 저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어떨 때는 이제 제가 4월 달에도 우리 저 충주 금식 기도원이 있어요. 4월. 근데 그 달이 둘째 주간인데 고난 주간이고 그리고 또 전화를 드렸는데 또 그 측에서 지금은 누가 걸렸는지 모르고 부담스러워하고 좀 두려워하길래 그러면은 다음으로 연기하자고 그렇게 해서 연기하고 이제 다음 연합성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지만 여하튼간에 참 예배가 기도마다 예배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에도 그 기도원 전도사님 거기에서 이제 일도 공사도 하면서 저기더라고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 하길래 찬양 인도 하시라. 근데 찬양 인도만 하고 보면 안 보여. 없어. 나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배를 왜 안 드리시냐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솔직히 우리 목사님들도 있지만 본인이 부르고 싶어 하면서 또 이 부를 때도 자기가 또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또 약간 말하고 근데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씁쓸한 거예요. 너무 씁쓸한 거예요. 왜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찬양면 찬양 여기 미치면 그 다음 단계까지 예배까지 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냥 고기 하나 꽂혀갖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꽂혀서 거기서 머무르다가 거기서 빙빙빙빙 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친 자는 한 가지 일만 생각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 뭘까요? 한 가지 일이 뭘까요? 주의 일이에요.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어떤 루트로든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저 유튜브망으로 복음을 촬영을 해서 전하든, 가서 노방 전도를 하든, 다가오고 전도를 하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다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요. 이래서, 저래서. 머리로 계산하고 있어요. 머리로. 우리가 무릎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머리로 계산하다 보니까, 거기서 여기서 전라도까지 시간이 얼마고, 자기 혼자,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많이 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고면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본인인 척하고 갈 걸. 지금 그 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기회를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핑계 많은 교회 지켜야죠. 내 성도 지켜야지. 교회가 내 교회를 지켜야지. 그런 속에서 그 시간들을 너무 허무하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더 이렇게 그때 더 그분들의 말에 수긍하고 좀 따랐다면 더 내가 조금 우리 이 부흥사회나 이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도 조금 더 내가 더 터득을 하고 조금 더 저는 이제 이거를 하면서 우리 부흥사회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또한 감사하더라고요. 그 또한 감사해요. 어찌됐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보통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비보통한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은 정신적인 질병의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역사성,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 다른 인생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했습니다. 제가 요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인가 저 오살리 목회자 금식 대성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가 오다가 이제 같이 타고 오는 차량에 예전에 우리 그 이제 선교방송에 오기로 하신 목사님이 그분이 펑크를 냈는데 어떻게 또 그분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이제 우리는 금식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죽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다 먹고 있으니까 또 이제 가려고 하니까 또 죽을 가지고 와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참 나 같으면 목사님 지금 이제 다 끝나고 가니까 또 가려고 하니까 또 드시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같이 차량 운전하는 목사님은 참 그분은 놔두시라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서 있으면은 드시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다 그냥 앉아있자고. 참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또 한 번 참 깊은 감동을 먹었고 이제 차에 있는데 차에 같이 타고 가는데 자기가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오는 사람들 막 기도가 막 터지고 뭐 회개가 터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30분을 듣다 보니까 이제 오기로 했다가 이제 못 왔으니까 한번 이제 오겠다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 동원해갖고 오겠다고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몇 시에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전날 할 날인가 통화를 하는데 통화가 안 돼. 그래서 목사님 그냥 다음으로 합시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네가 뭔데 마음대로 취소해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여차저차해서 전화를 안 받길래 취소를 했는데 그냥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5시 7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5시부터 그 오시기로 하시는 분들이 그날 그 오시기로 하신 분들한테 그날 그 지리와 시간과 일시를 알려주니까 서로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집 약도가 어떻게 되냐? 응? 그러니까는 전화는 빌발치지, 응? 어디 또 못 찾는 분들 나가지, 저기 찾으러 나가야 되지. 저는 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또 응? 케어를 해야 돼, 대접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근데 더군다나 또 강사는 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더 웃긴 게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전화해서 어찌됐든 간에 왔든 한 20명이 오신 거예요. 한 20분 정도가. 야, 이분 대단하다. 근데 더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정말 외관상으로는 다 도와줘야 될 분들인 거예요. 도와줘야 되실 분들.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을 왔는데 한 20분을 왔는데 나중에는 이거 무슨 뭐 밟으면은 막 이렇게 발 마사지 같은 거 요만한 어떤 그런 울룩불룩 튀어나온 거를 그거를 하나씩 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하나씩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냥 주니까 주고 갔나 보다. 그러고 저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날 그분이 핸드폰을 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저한테 막 내가 그랬거든요. 강고 시간에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데 이렇게 미리 오시기로 했으면 그 오고자 하는 분들한테 미리 약도와 시간을 알려줘서 미리 시간을 그 지리를 교회를 알게 해줘야지. 그날 당일날 그렇게 해줘갖고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우왕좌왕 그 교회 측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시지. 그렇게 하면은 민폐에 끼치는 거라고 제가 강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저한테
자기한테 이제 왜 그렇게 강고에서 민폐 그 공석에서 자기를 창피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제 성격이 뭐 이렇게 까칠하다, 뭐 소문이 났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더라고요. 까칠보다 상관없어요, 저는. 상관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저기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캠핑폰을 찾으러 왔는데, 저 나름대로 쌀을 사드리고, 바나나 사드리고, 또 해서 과일 준비하라서 과일 준비를 했는데 대접이 뭐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는 거냐고, 아니면 본인 목사님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려고 다니는 거냐고 내가 솔직히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마시라고. 괜히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라고. 그러면서 어저께 주일인데 10시 30분에 왔어요. 왜 왔는고 하니 그거 준 거, 요거 준 거, 뭐 이렇게 뭐 마사지, 발 마사지인가 뭔가 그거 다시 회수하고 왔어. 너무 황당했어. 그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다른 쪽에 미치면 정말 안 돼요. 정말 온전하게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아멘. 우리가 엉뚱한 데 미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고. 아멘. 그래서 저도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만약에 그래 나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까칠하고 그렇게 소문이 났다고 봅시다. 그런데 만약에 와가지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긴 거고 놔뒀다면 정말 이게 그 사람 그분한테도 저기고 서로 피차간에 피해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욕 먹을지라도 내 이미지가 안 좋아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르게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이런 어디 가서든 그런 부분들이 바르게 저기 돼서 이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하나만하다. 그래서 저는 저희 이 부흥사회든 부흥회를 하든 저는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강사 목사님하고도 부딪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그거 한 번도 그렇게 해서 후회 본 적 없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비유 맞추려면요 뭔들 못하겠어요. 뭔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한 템포 조금 나를 죽이고 내가 어떤 것이 아닌 내가 조금 참고 수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내가 조금 죽어야지. 그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참 그 사람이 없어서 안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요 또 그 사람 대타도요 더 좋은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참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남경산 연합성회를 다녀와서 하나님의 일은 당신의 일은 당신이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의 모든 것이 집중된 상태가 돼야 돼요.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어떤 단체에서 이런 어떤 같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될 경우
우리가 같이 이 동참하는 것도 그 영역에서 미쳐야 같이 동참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시간이 있어 남아돌아도요 참석 못해요. 왜? 자기 그 저기가 최고거든요. 자기 교회가 최고고 자기 하는 저기가 최고고. 요즘에 교회에 보면은 자기 하는 일들이, 자기 하고 있는 사역들, 없는 사역들이 뭐가 있어요? 제가 정말 이제 제가 6월달에 부천 소사로 이전을 했는데, 우리 그 권사님이 우리 이제 저기 같이 오신 우리 김영재 목사님, 같이 오신 목사님 거기 그 부분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신방을 가면은 찬양 소리가 매 들리는 거예요. 찬양 소리가 정말 뜨겁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찬양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려. 그래서 참 여기 교회는, 여기 영성원은 정말 찬양으로. 어저께 우리 그 어떤 권사님 왔는데 여기 권사님 거기 영성원 안다고 거기서 찬양하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찬양이면 찬양, 정말 찬양에든 뭐든 미쳐야 돼요. 말씀이든 찬양이든 전도이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조금 그 어려운, 우리 김현재 목사님 어려운 저기 시기를 거치고 그렇게 그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찬양이 전에 그 찬양보다 더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의 심령을 더 이렇게 평안하게 하고 뭔가 이 간드러지는 이 찬양, 영으로 부르는 그 찬양이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미친 사람은 수치,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존심? 저도 자존심 하면은 서러울 정도로 자존심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존심,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도 이렇게 어떻게 하지 못할 그런 자존심이었어요. 근데 자존심이 내려놓으니까, 부끄러운, 수치를 부끄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복을 또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저번에 어떤 선교사님인데, 아직 강도사님, 이제 전도사님인데, 이제 승복음 쪽은 이렇게 이제 강도사가 없고 이제 전도사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 안 쓰고 이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그 칠판, 그 화이트보드를 사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 오는데 전날 저녁에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사놓으세요. 이거 뭐야? 사놓으래 나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야. 오지 마시라고. 이거 전도사 아직 저기 누가 전도사 저기 아직 사노라 마라 명령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래 또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 문방구 갔더니 없고, 저쪽에 이제 또 한 군데 두 군데 더 가니까 그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었다 그랬더니, 아니 또 어떤 쪽 청년이 2시에 저기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11시 몇 분에 오고, 11시 몇 분에. 그러니 이거 교회 준비하고 그거 이제 조립을 하고 하는 상황인데, 화이트보드 조립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무 이게 개념이 없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속에서 나는 참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개념 없는 거를 너무 해요. 되게 웃긴 게, 나 이런 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수요일 전현만 목사님도 전화통화해서 수요일날 3월 24일날 수요일날 오전 10시 반 타임입니다. 그러고 해서 대답까지 해놓고선 다시 재차 전화하니까 그렇게 단톡에 올라가서 저기 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면 제주도 가신대. 난 너무 황당해. 이럴 때는 너무 황당해. 또 어떤 분은 그 현수막에 올려놓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올라갈지도 몰라.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올려놓은 줄 알았대. 그냥 올려놓은 게 어딨어. 이럴 때 너무 이런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요번에 또 남경산에서 나온 김에 나 다 얘기할까봐 나 이러면서 나도 풀어야지 어쩌겠어. 응? 남경산에는 또 수요일날 저기 세워놓으니까
아니 일을 치료할 때 예약을 뭐 그날 하나? 미리 다 예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요일날 오전에 오후 타임인데 오전에 치과를 갔다 와야 되는데 발음이 세서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못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솔직히 남경산 예전에 조금 이렇게 좀 그런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안 쓰려고 난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예. 그때 그분 못 온다고 해서 또 강주에 계신 목사님 이제 여기 전라도에서 여기 경기도에서 오기는 힘들잖아.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도 노예가 있어서 마치 뺄 수가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쓰긴 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지만 아니 어때? 발음이 좀 세면 어때? 와서 그냥 다 하나님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데 발음이 센다고 왜 못 오냐고 그 이틀 남겨놓고 나 그런 게 너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게도 되는구나 그런데도 그게 처음에는 화가 나고 그러고 내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성격에 이 성질에 나 혼자 그냥 앉았다.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당사자가 되지 않은 이상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가 그것도요. 조금 발음이 세갖고 좀 저기 하면 어때요? 발음이 세갖고 본인은 발음이 세지만 또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발음이 세지만 하나님께서 조금 저분들의 귀를 잘 저기해서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왜 못해요? 그거는 자기 어떤 그 복음보다는 자기를 더 생각한 거야. 미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아멘. 네. 그래서 뭐든지 미쳐야 일이 되더라고요. 미쳐야 일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28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 바울은 지금 사형수예요. 그 짧은 시간에도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적은 말로 네가 이 짧은 시간에 나한테 지금 복음을 전해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원하나이다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당당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체험을 맛본 자만이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저도 예전에요 전도하면요 이거 내매기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래요.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수침해갖고 나 못해. 그리고 들어와서 그러다가 자꾸 내가 여기에 뭔가 내가 이거를 전도를 하려면은 내가 여기에 뭔가 연구를 하고 뭔가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내 담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해보고 또 해보고 실패도 또 해보고 하다 보니까 되더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쳐야 일이 되고 길이 보여요. 그리고 어느 정도 미치다 보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미쳐서 거기까지만 안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사역의 봄이나 목회 봄이나 어떤 영역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끌어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터득하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내 상황이 안 맞든 형편이 안 맞든 누가 되든 안 되든 다른 사람이 뭐 어찌 됐든 간에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그래서 저는 늘 내가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제가 누가 있습니까? 저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주님이 저 붙잡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 이거 해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배짱도 구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미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미치지 않고는 못 사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미쳐야 이기 되도록 되어 있고, 이왕 미친 인생일 바에야 예수께 미치고, 아멘. 선에 미치고, 아멘. 사랑에 미칩시다. 아멘. 우리는 어느 나라에도 미쳐야 될, 어느 하나에라도 미쳐야 될 인생입니다. 주여. 그리고 미치지 않고서는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까,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제가 나도 처음에는 이걸 하면서 내 교회도 있는데 내 교회를 비워놓고, 나보고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그 아시는 그 원장님이 그러면은 이거 못한다는 거야. 그것도 또한 내려놓고, 내가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하나님께서 또 붙일자를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희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도 그래왔어요. 하나님 뭐 이렇게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고 옮기려 할 때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내 사역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내 합리화해서 내가 나오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해보니까 또 다른 사람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때가 됐을 때 내가 거기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이렇게 끄집어 내주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까지 거기서 내가 받아야 될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던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는 잘 견디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만남의 축복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그 어디 단체나 어디 가게 한 것도 그냥 가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그러한 영적인 부분에서 내가 성숙돼야 될 부분, 거쳐야 되고 봐야 될 것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게 하고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개인 집회 3번, 연합성에 1번을 하면서 제가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터득을 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경우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우러져서 내 어떤 그런 영역 목회나 사역이 성숙되더라고요. 성숙돼서. 그래서 너무너무 이 또한 감사하고 저 또한 감사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이 되게 하려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실상은 미치지 아니했으면서 미친 것처럼 집중을 했으니 그 힘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미친 자들이었어요. 열왕기하 9장 11절에도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묻되 평안이뇨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뇨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 말한 것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와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집 우사로 세우심은 무릎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세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친 사람은 큰 힘을 냅니다. 미친 사람들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괴력이 나와요. 영적 괴력이 나와요. 세상을 이길 힘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에게만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 아무리
아멘. 교회에 미쳐야 되고 아멘. 복음에 미쳐야 되고 미친 광기는요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같이 이렇게 오늘 일산 생명나무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 사람은 어딘가에 미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멘. 지금 돌아보면은 그 힘들었을 때 제가 나를 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 그 미치지 않고 내가 다른 거에 미쳤다면 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과연 존재하고 있었을까? 저도 한때는 세상 것에 미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술을 밤새 먹어서 병원 앰뷸런스에 실려갈 정도로 먹어봤고, 정말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천국이에요. 나는 정말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한 게 그리 오래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본문 26장 25절에도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응?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우리가 이 참되고 온전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영혼구원. 응? 영혼구원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생각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집중하지 못하게 갈팡질팡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 요지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미쳤을 때 미쳐도 아름답게 미쳐지지. 그 다른 거에 미쳐지면요 추하고요,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부흥사로든 어떤 부분에서든 사역이로든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부흥사들의 어떤 그런 내가 미치려면 그 부흥사들의 어떤 그런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자꾸 봤을 때 여기 교회를 갔더니 여기 기도원에 갔더니 여기 저기 교회 여기 기도원은 이런 부분을 조금 싫어해. 또 여기 교회는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 이 미친 것이 사람에게도 미쳐진 게 보여서 그 미침이 어떤 인간의 미침으로 아닌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돼서 영적으로 미친 그런 사람들로 평가돼서 보기에도 정말 저 사람처럼 롤 모델을 삼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예수님께는 축원드리며, 정말 제가 이렇게 우리 니에미야 봉사회를 이렇게 창단해서 같이 가는 여정길에서 1년을 정말 우리 김명정 목사님 같이 같이 해왔지만 정말 제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저분은 참 마음씨 왔다가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오실 수 있는 분, 은혜도 받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오면서도 한 번 생선 한 번 안 내고 참 저렇게 그러니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우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아멘. 그러니까 더
지금 딱 이제 1월달에 먹고 2달 만에 처음 보는 건 2달 만에 보는 건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반갑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 바쁜데 응? 이 목사님은 자기가 일을 만들어가면서까지 그렇게 바쁘대요. 바쁜데 이렇게 또 오라고 또 참석하라고 하니 참석하고 응?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때마다 이런저런 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같이 주의를 함께 해나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이 마음 우리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에요. 변함없는 마음. 그래서 우리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사역하는 그 날까지 세상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그 마음 변치 말고 때로는 힘들지만 서로 힘든 부분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저러면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또 제가 또 우리 회원님들이 그러면 저분 또 뭔가 속상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너무 좀 이해해주고 서로 배려해주면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우리 부흥사회도 또 이 우리가 가는 교회도 기도원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정말 그 기쁨 사마리아 성의 그 큰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생각과 마음에 큰 기쁨이 임하실 줄 믿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